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 안 오죠.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멋진 데 가서 공동체 모임을 갖지요. 이게 그 모습이죠. 그러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사교적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사담을 나누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앙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속에 희생이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의 지경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경이 흔들려요. 여러분도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조금 저기 하면 교회를 내가 가기 싫으면 오늘 인터넷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교회 내가 좀 불편하면 인터넷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이 개신교가요, 예배가 목사님의 말씀이 예배 중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주교를요, 솔직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섬기고 마리아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에서 배울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예배 의식만큼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들은 신부의 입술에 나오는 그 어떤 그 선포가 그들의 중심이 아니라 천주교의 신앙은 뭡니까?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에요. 의식이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배라고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의식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초대교회에 나누고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예요. 요즘 어떻게 돼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보고 그냥 가는, 떡 하나 주면 떡 받아가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식이 있는 예배가 바로 예배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말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불교에서는 할 수 있어요. 고행할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그냥 비나이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그랬어요. 함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 속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항상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 보세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12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또한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해 같이 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희생했다고 합니다. 희생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희생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희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희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앉으면 다 내가 나이 열려서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섬기고 희생하러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생이 없는 교회는요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빛의 교회는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서로 돌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봄이 있어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우리 믿음의 귀한 공동체 식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왜 어려운가 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 저 사람 몰라 나 그냥 혼자 집에 가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편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화로 어떠시냐고 또 작은 것 하나 사가서 어떠시냐고 그래서 함께 이 돌봄의 은혜가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나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일만 하고 끝나다 이게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봄에 은혜가 없이는 목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돼서는 안 돼요. 삶에 함께 나누는 목자가 되는 게 목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47절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신앙의 공동체는요 사교적으로 됩니다. 자꾸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박혀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가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빛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희생과 돌봄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행복하고 내 영이 잠들어 있던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서로 그냥 사랑이 넘치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 몇 사람도 왔습니다. 또 이게 꽉 찼어요. 이거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둠에 있는 그 영혼이요, 빛으로나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다툼이 있어요. 개인적인 영적으로는 훌륭한 그 영을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그 아주 그 견고함도 있는데, 이들 속에서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대립이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개척한 교회잖아요. 감옥 속에서, 그 껌껌한 어둠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요, 너무 좋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너무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에 그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했다 이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나를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어로 나오는 이 말이요,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유토피아의 이 모습이요, 사람들이 말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꿈꾸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빛의 교회만큼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토피아, 그런 장소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외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잘나고 멋진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꿈꾸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비좁지요? 돈 많은 사람이 쫙 가서 큰 교회 멋진 거 딱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주장하고 이걸 외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요 사랑으로 바뀌고 대립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 중에 다른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진정으로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곳에는요 초대교회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얼굴을 보면요, 전부 다 섬기려고 하는 희생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정말 힘들면 서로 돌봐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참 제가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요,
떡볶이를 잘한대요.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떡볶이에다 준 적 없는데요. 어느 집사님 집에 딱 떡볶이를 다 갖다 줬대요. 야,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잖아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큰 거 사다 주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이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한 마음 갖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요. 한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라는 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리고 2장 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자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쁨과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저는 더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돈 쌓아두고 이 돈 어떻게 할까 하고 쌓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없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양들만 있는 줄 알았지요. 염소가 참 많아요. 막 들이박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각각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으면 전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자기의 의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또 어떤 집사님의 생각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그것으로 한 마음 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나 예수 믿고 복 받아, 나 예수 믿고 건강,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될 수 없을 때에 정말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 되지 못하고 막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해가 된다고 한다면 내 한 사람의 목소리의 큰 것 때문에 이것이 세상 밖으로의 그 안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한 마음 돼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 10일 다녀오면서 참 제가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18년 만에 나가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나가서 돌아왔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해요. 비난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눈에 자기의 가시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만났더니 이러시더래요. 참 교회가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다 비난하지 아니하고 누구 잘못했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기뻐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작지만 우리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이 안에서 신앙의 기쁨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화려한 강대상 없습니다. 정말로 이 비좁아서 이거 이리 치웠다 저리 제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은혜 한 마음, 예수님으로 한 마음, 십자가의 은혜로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은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서서 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음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그 뜻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세워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의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앙의 아름다움 공동체는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요, 함께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동물들도 남자가 있고 여자 있고 쌍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남자 혼자 아담만 있어요. 보니까 너무나 애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지어놓고 아담의 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이제 땡스기빙 때 개척을 했습니다. 이 장소도 아니에요. 부름필드에 작은 방에 가서 저 보면대 세워놓고 소파에서 두 사람 앉혀놓고 개척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5일 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정말 아무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참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도시로 나와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요, 그때의 그 도회지에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이 좋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몰라 좀 안 주면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자전거에 하나 준비해서 폐지를 줍고 병을 주어서 고물상 가서 팔면 1,200원 나와요.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앞에서 열심히 끌고 가는데 할머니가 뒤에 가서 함께 밀어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게 협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협력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힘이 되어서 함께 협력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정말 부족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뭘 물어보면요, 아는 게 없어요. 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아는 거 없어요. 예, 아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좋아한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다른 것 아무것 몰라도, 세상의 것 아무것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빠져 있고 기도의 모습에 서 있는 이 모습이 가장
목사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카메라로 유튜브를 누가 올려요? 못 올려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셔서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찬양이 얼마나 음박자가 들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일꾼들에서 함께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목사가 모든 것 다 잘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의 일만 잘하면 돼요. 다른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의 우리 협력자들이 함께 이뤄갈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혼자 살 수 없을 때에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다른 저쪽 교회의 그 집사님들이 만들지 않아요. 신앙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만드는 주체는 나입니다. 여러분, 나.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내가요. 내가. 내 안에 희생이 있고, 내 안에 돌봄이 있고,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집사님이 잘하면, 목사가 잘하면 절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잘하면 돼요. 정말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우리 가정들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동역해주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는 만능의 제주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에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세워졌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협력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는 그 처음 예수를 만나 예루살렘의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에 다 이 바울을 경계했어요. 그러나 누굴 붙였어요? 협력자 바나바를 붙였어요. 선교의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뤄가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협력입니다. 협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5년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함께 이거 합시다 하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희생이 있기를 바라요. 희생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요 가정마다 내가 정말로 내가 1년에 한 번만큼은 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십시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라도 내가 희생하여 우리 집사님들의 기쁨으로 내가 희생하는 섬김에 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자,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조금 안다고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떤 사람 좋아요? 잘 있게 보인 사람 앞에 가면 이건요 신앙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래하고 평가절하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럼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막 자기 뭐든지 잘한대, 너무 잘한대.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나 잘났어, 나 잘해, 나 똑똑해, 내가 멋지게 할 수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보잘것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마음을 내가 세워주고 그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요. 사람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앞에 가서 이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연약하고 서로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살아가요.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없어요. 내가 오직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